자기가 괴로운 줄도 모른다. 무지가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문제라면 괴로운 줄 모르면 뭐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지가 있어도 괴로운 줄 모르면 지금 이 순간은 그냥 괴롭지 않으니까 그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괴로워야지 그게 이제 힘든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좀 나올 수 있도록 수행을 하는 건데. 자, 예. 뭐라고 그럴까? 괴로워도 괴로운 줄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무지 상태다라는 거예요. 무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는 괴로우면 괴로운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괴로운 줄을 안다고 해가지고 이 안다라는 게 뭐라고 그럴까? 그냥 상으로 알아진다는 상태지. 그냥 어떻게 보면 상이라는 착각 상태지.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알아지니까 괴로움이 아니라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괴로움이 알아진다는 자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괴로우면은 괴로운 줄 안다라고 하는 이런 무지 상태는 역시 상이라는 상태이긴 한데 어떤 거냐면은 결국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괴로움이라는 상은,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상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부모의 죽음은 괴로움이지만 어떤 사람은 부모의 죽음이 괴로움이 아니야.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쁨일 수도 있어. 자, 괴로움은 이와 같은 거죠. 어떤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괴로움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괴로움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괴로움이라는 이 상에 빠졌어. 이 관념에 빠지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야. 괴롭다라고 규정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경험 상태는 괴롭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경험 상태야.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말로서 잘 실감이 안 나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 여기가 아파요.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아파요. 근데 이걸 괴로움이라고 생각지 않아. 이건 당연히 지금 요 한다는 사이에 빠져서 요걸 해야 되는, 요게 오히려 기쁨이야. 요걸 추어낸다라고 하는, 오늘 끝낸다라고 하는 요게 오히려 기쁨이야. 그래서 여기에 아파도 아픈 줄을 알지만은 그것이 아픔이 괴로움이 아니야. 그리고 이게 대수롭지 않아. 왜? 이걸 오늘 끝낸다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끝낸다라고 하는 그 오히려 기쁨의 상태야. 이거 괴로움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 아프고 힘들고 무겁고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걸 괴로움이라고 하질 않아. 괴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옆에서 보면 괴롭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게 언제 괴로워? 탈이 나가지고 팔을 못 쓰게 됐을 때 괴로워. 그때 그 괴로움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큰 괴로움으로 괴로움이 인식돼. 이와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막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게 하는 게 즐겁다라는 생각으로 막 하고 있는 그 순간은 그분은 괴롭지 않잖아요. 여기가 아픈 게. 그러면 그 순간은 그분은 뭐 그냥 괴롭지 않고, 결국에는 그게 바로 그게 괴로움의 원인 경험이죠. 그러함이 없었다면 나중에 괴로움이 없었을 텐데, 그러함이 나중에 괴로움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중에 괴로움을 드러날 수 없는 그러한 경험 상태여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경험이야. 그런데 지금 그것이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괴로움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거라면은 문제가 없는 경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실은 인지 지각의 인식의 문제고 이 몸이 뭐 나중에 아픔으로 드러난다든가 그런 거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자, 물론 다른 문제이긴 한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괴로움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지금 괴롭지 않으면은 다시는 요 경험, 요거는 지나간 경험이어서 요 경험으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에 지금은 괴로움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언젠가는 지금의 경험이 괴로움으로 드러난다면, 즉 괴로움이라는 인식이 있게 되는 그런 원인 경험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경험이 문제가 없는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지금 이렇지 않았다면 앞으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랬기 때문에 지금은 괴롭지 않아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지금 경험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중독이 있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중독. 우리 커피를 갖다가 먹으면 좋은데 안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들리니까 선생님의 생각이 난 거야. 그럼 그 후의 상태, 도의 경험 상태였기 때문에 후에 그 원인의 행위로 인해서 또 후에도 그것이 고통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문제될 게 없죠. 그 순간도 참 불편이다 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으면은 그 순간도 문제가 없고 그게 다음에 어떤 조건이 되면은 즉 인연이 되면은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라면은 그러면 그런 원인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건데 그 다음에도 괴로움의 원인으로 작용되지 않고 이걸 그냥 지나고 다음에 어떤 데도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 어깨가 이제 지금 현재 이 일환이라고 이 일의 기쁨에 빠져서 이제 별로 괴로움이 없는데 다음에 이제 어깨가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 일 때문에 훗날 이 어깨가 아팠는데 아픈데 그때는 이제 그때 경험으로 그래 뭐 이때만 하고 내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어찌 생각하면 지금은 원인이 되는 경험을 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이제 어깨 아플 때는 아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구나 이거 정도 인식해야 되겠지만 그때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어깨가 아프구나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안 했어야 되는데 막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러면 지금 문제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일이 아이고 이건 뭐 그때 이건 지금의 문제니까 과거를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또는 뭐 이건 지금의 일인데 또 지금도 그러면 이걸 또 다른 걸로 가지고 괴롭지 않게 된다면 자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중간에 소위 말한 자각이나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경험이라면 이건 당연히 후에 자책도 있을 수가 있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그거와 이것이 드러나는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우리는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와 자각이라는 경험 상태가 있다면은 그래요. 소위 그때의 원인으로 해서 요게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는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게 괴로움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그 경험에 대한 자각이든 또는 그 경험을 통한 어떻게 보면 현상과 사실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도 그때 그로 팔이 가령 뭐 우리가 소위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돼도 전혀 괴로움은 아닐 수가 있어. 그런데 중간에 그런 일이 없다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그 경험의 자각 또는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그 현상과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착각은 그대로 또 지금도 착각이 돼서 후회가 자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지금 노의 상태에서 이제 무지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계속 괴롭겠지만 이게 이제 미래의 괴로움의 원인이다 해가지고 지금 즐거움을 이렇게 일하는 즐거움을 추구를 좀 드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의 괴로움이고 지금의 불만이 되잖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럴 그랬어요? 끼치는 수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도라는 경험 상태는 즉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중도라는 경험 상태는 고행도 아니고 감각지옥만 추구도 아니고 감각지옥만 음론도 아닌 그런 경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의 행위를 지금의 고통의 원인이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착각 아닙니까? 그게 근데 어쨌든 착각이 뭐든 간에 앞에 착각이 있으니까 또 착각이 있게 되는 거야. 어떤 착각이든. 거기에 그 착각이 자각되는 그런 경험이 중간에 있다면은 앞에 착각이 뒤에 착각의 원인이 아니라 그 자각의 경험으로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실 수가 있는데 만약 중간에 자각이라는 경험이 없으면 착각이 있으니 그 다음 경험도 착각이 있게 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윤회라는 생사윤회라는 말이 있어요? 응? 왜 윤회라는 말이 왜 있어요? 괴로움의 악순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 즉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와 자각으로 이제 생사로부터 벗어난다, 윤회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이 있게 되고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게 되고 그래서 윤회의 벗어남 열반이라는 말이 있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수행 없이도 앞에는 착각일 수 있지만 뒤에는 착각이 아닐 수도 있는 거라면은 그러면 중간에 수행이라고 하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 도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감나무에서 홍시 떨어지듯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기를 바랄 뿐. 근데 그런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응? 자기가 이 상태일 때 어느 게 착각이죠? 뭐가 착각이에요? 뭐가 착각이에요? 우선 이게 뭔가 여기 있는 그대로 알아지지 않는 게 착각이에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한다라고 하는 그 뭔가 어떤 목표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기쁨이 아닌 것을 그것을 기쁨이라 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그렇게 알아져야 하는데 알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착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착각이고 그 다음에 봐요.
오늘 끝내면은 즐거움이고 내일 넘어가면은 즐거움이 아니게 되고 이것도 착각이죠. 응? 오늘 반드시 끝내면은 그것이 즐거움으로 되고 오늘 끝내지 못해서 내일 오전에 조금 더 해야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럼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게 된다는 것. 근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착각 아니에요. 만약에 끝낸다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오늘 끝내든 내일 끝나든 다 즐거움이어야 되겠죠. 다시 또 이게 한번 리바이벌 되는 건데 당시에 괴롭지 않고 즐거움이었다면 자, 근데 그러니까 계속 또 아니 봐요. 그 즐거움은 예. 다음에 그 즐거움의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끝내야 되는데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끝내지를 못했어. 예를 들면은 사실 일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 그래서 일 끝나고 내일로 갔어. 그럼 이거 오늘 끝내고 내일은 다른 거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근데 그런 일들이 저는 다 따로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연결되어서 거사님은 이런 식의 말씀이시고 그거는 무신님은 수행이라든지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따로 오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연결되는 일이야. 응?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은 따로의 경험이 아니야. 당연히 도라는 수행이라는 그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다 따로의 경험이야. 연결된 게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연결된 일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있던 일이 전부 줄줄이 일어나고 그게 전부 지금과 다 연결되는 일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삶은 이랬다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99명을 죽여도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의 일이야. 근데 요즘 세상에 어때요? 세상 사람 어때요? 99명을 죽인 살인자는 이 세상에서 발붙일 데가 없어요. 영원히 99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관념이 작용하는데 네. 99명 죽인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으면 이렇게 전혀 막 과거에는 과거에 이렇게 한번 그렇게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연결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러면 연결된 일은 없기 때문에 99명을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99명 죽인 살인마라고 규정하면서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경험했던 게. 그러면 부처의 경우는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조심한다는 태도가 아예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봐요. 조심을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조심을 하고 안 하고,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어있음이 바로 조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조심이에요. 사실은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살인자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가장 잘한다고 하는 게 잘한다고 잘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잘한다는 의식 없이 잘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그래요? 사실은 살인자야.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관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관념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단지 99명을 죽인 사람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념은 있을 게 아직 없잖아요. 응? 그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인 뿐이죠. 그런데 그걸 꼭 어떤 사건이 일어날 그런 생각이 작용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려고,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미 나에 대한 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래 예수를 판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려고 들어갔는가? 아니면 너무너무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예수를 좋아했는데 결국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실망감과 배신감에 의해서 팔게 된 걸까? 만약에 유다가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정말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배신과 실망감이라는 것도 없을 거고 판단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 그렇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배신감으로. 자, 근데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관념 상태이냐, 관념 상태이냐, 그냥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가령 사람에 차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내 의문이다, 남의 의문이다 라고 차별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나 잘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잘해요. 근데 그러면 잘한다는 의식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또 관념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냥 자연현상과 같은 그냥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면 문제가 없어요. 즉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 관념이라면 내 관념에 맞아. 그래서 좋아. 그래서 관념의 좋아함이라면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다 그냥 위험한, 잘하는데 잘한다는 의식이 없으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바른 소리 하는 걸 뭐 이 소리 모른다는 것은 즉 관념 없음이라는 거죠. 또 잘한다라고 하는 의식 없음이라는 거죠. 차별 없음이라는 거죠. 또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시란, 진정한 보시란, 보시한다라고 하는, 준다라고 하는 이 의식 없는 그러함이 진정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잘한다라고 하는 또는 어떤 관념에 기반하지 않는 잘함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관념에 기반한 잘함은 위험해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거의 대답도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딸 얘기를 하는데, 얘는 딸이 이제 친한 친구인데 야구 구경을 가졌습니다. 야구. 그런데 이제 친구 바쁘다고 이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옆에 내가 바빠도 백화점 따라갔는데 몸이 좀 따라갔는데 지금 왜 안 가는 건 서운하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내 잔소리가 집착하지 마. 여기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보통 사람은 이제 문상이 안 되니까 잘해줄 때는 반대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념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관념 상태인데도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도의 상태와 그런 반응이 주로 나오던데. 근데 그걸 관념한 게 다 아니지.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감정적인 게 참 오히려 감정적인 게 더 실감이 나지 중도라는 게 그거는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거는 어떤 생각이 뒤에 났을 때의 문제. 근데 그때는 왜 그래요? 무진님은 더 완벽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곱씹음이 없다면은 그러면 그냥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였던 거예요.